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부자들에게 명하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페 투자라고 권하거든요. 물론 이제 자문하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명하라고 그랬어요. 부자한테 명해라. 아까페 투자하라고 했어요. 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되고요. 예,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 저주라는 건 뭘까요? 예, 저주는 재앙이죠. 인간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그 재산을 쓰지 않으면요, 마귀가 쓰죠. 마귀가 그걸 흉기로 삼아요. 그래서 양날의 칼처럼 가진 자도 죽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자도 이제 죽게 하는 아주 심각한 세상의 파괴를 가져와요. 부자가 그 아까페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요, 그 부요가 마귀를 불러오고 마귀는 그 부요를 통해서 인간을 파멸시켜요. 상상할 수 없는 파멸을 가져오죠. 그래서 그 가난마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 강도질, 또 사기질, 살인, 그리고 온갖 일만하게 뿌리가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몸 파는 거, 뭐 온갖 짓 다 하게 되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데요. 그걸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 예. 돈을 살아가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온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전역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게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이런 그 결과를 마귀가 가져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이 말씀을 그 인과 그 결과를 확인하고 정말 우리 삶 전체를 아까페에 바쳐서 아까페가
그걸 사용해서 이 땅의 가난마귀를 몰아내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줄 하나님의 손길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도록 우리가 받쳐줘야 되겠죠. 사람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만들 때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을 만드신 거예요.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이 추상인가요? 신기루인가요? 신기루도 만들어진 존재죠. 만드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존재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그 가난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난이라는 질병을 짊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난은 자가 되는 거죠. 누가 가난 속에 그 질병에 고통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을 가난의 질병에서 건지는 것이 그게 이제 인간다움이고 또 홀로 한 분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의 말씀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죠. 인간을 가난에서 건지려고 오신 거죠. 일단은 가난과 부유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쁘신 뜻대로 하셔요. 그래서 그 빈부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까페로, 가난한 사람은 아까페로 부자를 사랑하는 세상,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사랑하는 세상이 되어야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원칙이죠.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장구한 재물을 가질 수 있다는 원칙.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그죠? 구제한다고 하는 거는 돈이 있으니까 구제하는 거죠. 물론 뭐 가난해도 구제는 하는 거지만 이를테면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나눠주는 건데 그 사람은 궁핍하지 않는다. 장구한 재물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면 장구한 재물을 갖게 되고 못 본 채 하면은 장구한 재물이 없어진다. 뭐 그것만 재물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가 많으니라 이제 저주받을 게 많다 그죠? 하람은 사지백제 5장 6부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가 그 중에 한 부분 하나 손가락 하나가 저주받으면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죠. 사람이 건전하다가도 치통 하나 걸려봐요. 이 하나 때문에 고통받으면 정말 삶 자체가 싫을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 둘러싼 그 모든 것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고통스러운데 가난한 사람을 외면을 하면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누려야 되잖아요. 재물은 갖고 있는데 근심이 떠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은 그 가난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난막이라고 해서 이 마귀짓을 하게 돼요. 가난에게 실족이 되면. 그래서 그 가난에 실족이 된 사람들이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죠. 그러면 부자들이 도둑질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당하죠. 강도질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사기질을 당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돈 있는 사람을 향하여 여자들이 육탄 공세를 벌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자들의 그 집요한 생존을 위해서 집요하게 달려드는 그 유혹을 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육탄 공세에 눌려서 또는 남자의 그 육탄 공세에 눌려서 부자 남자 여자들이
허약해지죠. 쇠약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에 이제 걸리게 되죠. 더러운 성병도 걸리고. 그리고 급기야는 돈을 뺏어가려고 살인도 당해야 되니까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 염려,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엄청난 고통이 달려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건인데요. 돈은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없어서 언제든지 그 사람 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 재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돈이 계속 샘솟듯이 나와야 되니까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받으면,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죠. 임하면 그 저주가 머리에 임해갖고 착각, 착시, 착오, 착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 가난마귀가 괜히 가난마귀가 아니거든요. 물론 가난 자체가 마귀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마귀가 그 가난을 가지고 사람 세계에 평안을 없애요. 그걸 다른 말로 재앙이라고 그러죠. 재앙을 받는 걸 저주라고 그러죠. 저주가 오면 착란, 착시, 착오, 착각 이런 것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와서 투자하라고 그래요. 왜 투자를 해야 되냐면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또 마음껏 쓰고 싶고.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1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껏 쓰고 싶은 거야. 뭐 하루에 1천억을 쓰고 싶으면 또 1천억이 또 생겨야 되는데 1천억 다 쓰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쓰는 건데 뭐 하루에 뭐 1,000만 원씩 1년에 1억 2천씩 써갖고 10년이면 12억, 100년이면 120억 이제 이런 식으로 알뜰 쓰는 것인데요. 사람이 그러고 싶나요? 좀 더 뻔뻔하고 살고 싶고 더 좀 스케일 크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돈 맛을 봤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더 투자를 해가지고 좀 다음 없이 샘물처럼 돈이 솟구치는 것을 사모하지 않겠냐고요. 사람들은 다 똑같죠. 심리가. 장관 재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관 재물을 갖고 싶고 거기다 투자해야 되려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귀찮죠. 자기도 지금 갈 길이 먼데 그래 내가 지금은 니들 못 도와줘도 내가 좀 이번에 사업 투자해서 돈이 들어오면 좀 나눠줄게 뭐 이런 정도지 돈을 벌면이죠. 가상적인 그런 부재에 대한 생각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식물을 물에 던지면 상하죠. 그럼 왜 물이냐?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 세상에 배고파서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학비가 없어서 장래가 촉망된 아이들이 대학교를 못 가고 또는 치료비가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하는 그 눈물에 재물을 던지라 이거예요. 주라 이거예요. 던지라는 말은 미련 없이 던지라 이거죠. 쓰레기통에 휴지 던지듯이 물론 사람을 그렇게 뭐 던지듯이 주는 건 사람 모욕이죠. 근데 그런 그 모욕적인 행동으로 주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인색함 없이 아낌없이 그냥 냉정하게 그 돈이 왜 나를 버려요? 이제 떠나기 싫어하는 그 돈을 그냥 매몰차게 끊듯이 끊어버리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인색함을 완전히 떨쳐버리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의인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다 똑같죠. 아깝고 욕심 있고요. 그러니까 알뜰살뜰 사는 사람들한테는 한 푼 한 푼이 새롭고, 또 큰 투자를 해갖고 큰 돈 벌고 싶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돌아볼 여력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 뭐 큰 사업에서 투자하는 거, 그 마음을 그냥 탁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알뜰살뜰 사는 그것도 던져버리고, 그냥 불쌍한 사람, 우리 같이 살자는 마음으로 주는 건데,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된다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주셔야 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휘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던진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아까페 사랑의 힘에 의해서 던질 수가 있어요. 뭔가 투자를 해서 큰 돈 벌고 싶어하는 그것도 아까페 사랑으로, 당장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 눈물에 절망에 우는 그 사람을 살리고 보자, 그냥 던져버리는 거고, 알뜰살뜰 자기 나름대로 삶의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까페 힘으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페로 살면 부자가 된다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어 놨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복이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임하는데요. 저주, 저주가 많죠. 많은 걸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주를 받으면 사람이 창란, 착오, 착각, 착시, 이런 오류에 빠져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와서 큰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그게 헉 하고 가요. 거기다 투자하면 정말 큰 돈을 벌을 것 같은 확신이 차요. 그래서 거기다 다 돈을 투자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착각해서 착시, 창란이 일어나서 투자한 건데 그게 되겠어요? 쫄딱 망하죠. 사기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는요, 장구한 재물을 갖는 길이에요. 장구한 재물. 그죠? 없는 사람 돌보는 거는 장구한 재물을 얻는 길이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로 통제를 받아서 내가 더 어떤 돈을 벌어서 투자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 버리고, 그저 눈앞에 정말 돈이 없어서 절망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던지게 하는 거는 결단이잖아요. 선택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인간의 그 자유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요. 저주받으면은 마귀가 창란, 착시, 착각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페가 그 사람의 선택 의지를 사용하고 그 사람의 소유에 떡을 떼야 돼요. 떡을 떼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그 떡을 떼는 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하죠. 그러니까 장관 재물이 재투자를 한다든지 알뜰살뜰하게 사는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담없이 솟아나는 장구한 재물은 던져버리는 데 있어요. 너는 내 휘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죠. 물 위에 던지라. 대개 이제 사람들은 돈은 안 쓰면 그냥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두쇠가 되고 노랭이가 되고 자린고비가 되고,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 그냥 이자만 늘어나게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어떤 투자를 하자 그래도 투자에 신용도 안 하고 그냥 그 굳은 땅에 물고 있다고 아주 굳은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은 가지고 있으나 누리지를 못하죠. 항상 남루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야 남루한 옷을 입어야 돈 없는 줄 알고 편안하죠. 사람들이 돈 빌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강도도 안 끌고 도둑도 안 끌고 사기꾼도 안 끌으니까 남루하게 살면서 허름한 집에 살면서 없는 티, 빈티 내고 사는 거죠.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예요.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냥 장구하게 그 재물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구한 재물은
탐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항상 솟아나고 계속 솟아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많이 솟아나는 거죠. 이렇게 더 많이 솟아나는 걸로 이제 하는 길은 이거는 아카페에게 투자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투자 상담을 받지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 되나 그래갖고 완전한 투자 상담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공신력 있는 데 가서 자문을 받아도 투자를 해도 그게 되나요? 인간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뻥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정도지 자기가 투자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 사람들 말 믿고 투자했다가 그냥 전 재산 잃어버리고 난리 나죠. 내 자산 돌려달라고. 그러나 그 돌려주나요? 아니죠. 너는 내 시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너는 내 시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는다 그죠. 도로 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죠. 그게 장구한 재물이에요. 사람이 안 쓰고 자린기부로 하면은 누리지 못하는 거지만 이렇게 누구든지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건 누리는 거잖아요. 주는 복, 주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아카페로 누리는 거예요. 아카페로 그 돈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주는 것만 던지는 겁니다. 기마이라는 게 있어. 인간이 기마이 있어갖고 그냥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냥 탁탁 던지는 게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준하는 던지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시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죠. 던지라. 그러니까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죠. 아카페로 시키는 대로 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 임하시고 그래서 동일체 의식 인식이 주어져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게 길들여지거든요.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아카페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직접 아카페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카페를 공유하는데 아카페는 창조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본질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본질을 그 사람 몸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카페가 그 사람을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그 사람의 소유를 그 주관하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카페가 저 사람에게 돈 얼마 줘? 그러면 그게 주는 거죠. 그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던지는 사람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장구한 재물에 관한 얘기예요. 장구한 재물. 사람이 한순간 부자 될 수 있어요. 뭐 복권에 당첨이 돼서 갑자기 뭐 몇천억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우리 돈으로 몇 조씩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20억도 생기고 50억도 생기고 뭐 이렇게 뭐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목돈이 생기죠. 근데 목돈이 생긴 거를 생각할 때 이거를 투자를 해서 계속 돈 나오는 방법이 뭘까 해갖고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또 선물 옵션에 투자하고 그래갖고 뭔가 좀 하나씩 거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나요? 안 돼갖고 다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인데 가난이 능력이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능력에 관한 문제라 이거죠. 돈 버는 능력에 관한 문제인데 부자도 만들어진 거고 가난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자는 아무리 자본을 갖다 줘도 자본 금방 다 날려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맺히거든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맺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부자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원칙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로 만들어졌어도 그가 아카페로 살지를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는지 몰라요.
도적한테 시달림 받고 사기꾼한테 시달림 받고 또 뭐 강도질에 시달림 받고 또 몸 파는 여자들이 그냥 남자들이 막 육탄대실해 가면서 정신을 빼내가면서 돈을 빼가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시달리죠. 그렇게 시달리다가 보면 돈이 다 날아가죠. 저주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도 만드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다고요.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부자로 만드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벌지만 가난한 사람을 예면하면 저주가 붙거든요. 저주가 붙으면 그때부터 그 돈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리죠. 그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구한 재물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되면은 아까페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아까페가 그 돈을 쓰면은 장구한 재물을 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장구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투자 자문을 받는데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자 자문을 하는 거죠. 아까페가 여러분의 돈을 쓰게 해라. 아까페가 여러분의 돈을 주관하게 해라. 주관하게 해라. 그래서 그 아까페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눈물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 폐쇄된 사회도 아니고 공개된 세상인데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거의 폐쇄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생활은 보호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 때문에 누가 정말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이 우는지 그거를 알아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까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인다고죠. 아까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페가 아니면 그게 안 보여요. 아까페를 가진 사람에게만 그 눈물이 보이는 거죠. 눈물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능력을 줘요. 아까페가 그걸 해내요. 그래서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돈을 투자하는 거죠. 아까페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돈을 주면 그 돈이 축복이 됩니다. 이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장구한 재물을 갖게 하는 비밀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해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 아까페의 비밀을 깨달으면 다 달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페로 살면 다 부자가 되고 아까페한테 돈 관리를 맡기면 장구한 재물이 되는데요. 장구한 재물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10년 후에도 1000억, 20년 후에도 1000억 이런 식으로 관리해 준다는 게 아니라 1000억이 아까페 사랑이 관리를 하면 2천억, 3천억, 5천억 이렇게 자꾸 늘어나도록 관리를 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장구한.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한때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의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됐다고 해요. 근데 한때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어나가지 못하면 또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장구한 재물을 가지고 누리려면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아까페에다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아까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가 그 사람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페를 넣어서 그 사람 속에 공급해서 아까페 그 사람을 주장하게 하죠. 주관하게 해요. 그래갖고 그의 모든 재산권이죠. 그러니까 뭐 재산권은 요즘 많이 불려한 지적 재산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재산 되는 거를 전부 아까페가 관리해서 그 앞에 그 주변에요. 멀리 가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주변 그 곁에 그 사람 눈에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보인다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죠.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1억 주라면 1억 주고 10억 주라면 10억 주고 100억 주라면 100억 주고 1000억 주라면 1000억 주는 거예요. 주께서 주라는 대로 주는 거죠. 이렇게 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곡식을 심으면 그게 싹이 나서 줄기 내고 잎을 내고 그리고 꽃 피고 열매 맺어서 이제 추수기가 오죠. 결실기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카페에게 투자한 것도 때가 지나야 돼요. 여러 날 후에 그 자기가 아카페에 투자한 것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게 씨와 먹을 것이라는 말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에다가 벼 한 마를 뿌렸는데 거둘 때 100가마를 거두고 200가마를 거두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식을 시켜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뿌리면 그게 순서대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떡을 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생각할 때 음식이 이제 자기 돈이 1000만 원인데 내가 900까지는 남을 다 도와주고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난해져 가면서 남을 도와주면 남한테도 또 누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최소 피해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900만 원을 아카페한테 줘서 아카페가 900만 원을 이제 나눠줬어요. 그게 7한테 준 거예요. 그 7사람한테 안 줬어도 그게 7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가 그 사람이 그 양식만 떼고 다 갖다 쓴 거를 7한테 준 건데 8한테 나눠준다는 그 100만 원까지도 아이고 내가 이 100만 원 어떻게 다 쓰냐. 최대한 전략해서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 50을 또 나눠주자. 그러니까 아카페가 원하는 대로 그게 그렇게 아카페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너 그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혼자 다 쓰냐. 전략하고 50만 원 놔줘. 내가 나가서 없는 사람 줘야 돼. 네, 예수님. 그래갖고 아카페한테 돈을 50만 원을 주면 그 아카페가 가지고 나가서 이제 줘버리죠. 그러니까 그가 950만 원을 아카페한테 줬고 아카페가 그걸 가지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카페는 그거를 거기다 투자해 놓고 여러 날 후에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시간대로 이렇게 굳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는 시간도 순서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샘물처럼 솟는다. 그래서 다음 없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에게 사로잡힌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아니에요. 뭐 연예인들이 보면 참 쾌척을 많이 하죠. 참 어떤 사람은 뭐 10억을 했니, 어떤 사람은 한 200억을 했니, 그냥 뭐 아낌없이 쾌척을 하는데, 그러나 그게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아카페만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이 아카페로 통제받아 살면 장관 재물을 누리죠. 후손들도 아카페로 통제받아 살면 장관 재물을 누리고요. 후손의 후손까지 다 장관 재물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장관 재물을 누리는 그게 중요하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재앙을 대비하라는 거죠.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냐. 이 말은 뭐냐면 아카페로 돈을 나눠준다고 하는 거는 바로 재앙을 피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카페가 와서 그 돈을 쓰게 하면은 그가 겪을 재앙을 피한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거를 못 본 채로 하면 저주가 임해가지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알면서 못 본 채 하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그게 인간으로는 돈 욕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알뜰살뜰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구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큰 투자를 목적하는 사람들은 여력이 없어요. 나중에 돈 좀 벌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자기가 마음껏 뭐 돈을 쓰고 싶거든요. 예를 들자면, 집도 20평도 있고 100평도 있고 200평도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살려면 200평 정도에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막상 살아보니까 200평도 좁아요. 정원이 좀 넓어야 되겠어. 한 정원도 한 2만 평. 해보니까 그거 관리하려면 돈이 꽤 들어요. 야, 이게 한 달에 관리비가 한 2천만 원 들어가네. 그러면 이 돈이 금방 다 나가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더 많이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그 돈을 사용하게 하는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라고는 그릇에 하나님이 물건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없이 물건을 받으면 재앙 속에 빠져요. 왜?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니까. 아까페를 가진 사람만 가난한 사람을 돌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보니까 그에게는 재앙이 있어도 피해가죠. 피해가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재앙이 다른 말로는 저주예요. 저주. 저주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면 안 되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길로 가야 돼요. 죽게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른 비도 은택을 피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눈물 골짜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하고 늘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내려다보면 정말 절박한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가서 저 사람의 가난을 풀어주고 저 사람이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누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누가 가서 그 짐을 져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 그죠. 그럴 때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을 보내주소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페 발로로 예수님 안에서 아까페로 통하는 거죠. 그래 가서 해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그 사람 운전해서 가가지고 그 사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죠.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만 저주를 받지 않고 재앙에 걸리질 않아요. 저주를 받으면 재앙에 걸리죠.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이거는 아까페가 그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눈물을 닦아주는 거. 7, 8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 닦아주는 인생으로 받쳐지려면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안 만나면 소용없어요. 만나야 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에 땅이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어느 쪽으로 쓰러졌든지 그냥 있죠. 누가 치우지 않는 한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까페에게 바친 건 아까페에 있다 이거예요. 아까페 밭에 뿌려진 거고 거기서 재산이 증식되어서 여러 날 후에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구한 재물을 갖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아까페에게 투자해라. 그래서 아까페에게 투자하는 민족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요즘에도 초음파로 아기 복중도 들여다보는데요.
또 사진도 찍어내요. 선명하게. 그런데 아이들이 애기 씨가 엄마 속으로 들어가서 성장하는 그 모든 것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그 몸속에 있는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맞죠?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것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켜주고 장관 제물로 이끌어주는 거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 네. 그러니까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아까페가 아침에 뿌리게 했고 방금 뿌리겠는데 또 뿌리라면 또 뿌리는 거예요. 아까페가 그 돈을 쓰게 하는 거죠. 아까페가 그 돈을 쓰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신명기 15장에 가면 면제년이라는 게 있어요. 7년 단위로 빚을 빌린 사람이 7년 동안 못 갚으면 그냥 안 받는 면제년을 의미해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청하지 말지니 이에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그러니까 이제 면제년이 오기 직전에 해. 제6년째죠. 7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6년째에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누가 돈이 급해.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고도 이제 1년 후에는 못 받아. 못 받으니까 안 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돼도 못 받을 것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아까페를 따라서 행동하라 이거죠. 사랑으로 행동해라 이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근데 이제 이방인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독촉을 하죠. 그 사람들은 면제년에 해당이 안 되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형제들한테는 면제년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 것은 그 면제년에 돈 안 받겠다고 해라. 손 털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눈물 골짜기에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눈물을 흘리는지 모른다고요. 아까페를 받아서 아까페가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만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예수의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춰져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갖고 예수와 한 몸이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까페 영으로 모든 투자처를 발견하죠. 눈물 골짜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받게 하신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 민족에 구워지는 나라가 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 민족에게 구워지는 나라. 이렇게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돈을 쓰면 장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처를 원하시면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능을 받으라고요. 어떻게 가냐고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 성품에 감사가 없어도 일단 말씀을 믿고 감사를 하셔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갖고 감사하는 능력을 보하면 주셔요. 그거는 다 그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들어주셔서 빛과 진리로 그에게 마셔갖고 막강한 성령의 소욕을 일으켜갖고 예수와 한 몸 되죠. 예수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하나가 돼서 이제 움직이죠.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카페를 공급해 줘갖고 아카페가 그 사람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부자가 돼요. 부자. 세계 민족에게 구워주는 부자. 그런 부자가 되는 게 좋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상가 너는 마음의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명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너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부자를 부자 되게 하면은 부자들이 저기 가니까 부자가 되더라 하니까 자기 돈 갖고 와서 이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또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장구한 재물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세상. 아카페가 가난한 사람을 주관하고 아카페가 부자를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와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의 경제대국이 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뭐 이러저러고 통계는 낼 수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아카페로 부자해야만 된다는 거, 이것밖에는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는 말은 장구한 재물을 받아 누린다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갖고 예수 거품 갈증 가져야 되고 예수 통제 거품 갈증 가져야 돼요.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동일체 의식 인식을 가져갖고 한 몸이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카페로 사는 능력을 주죠. 아카페를 주어요. 그래서 아카페가 그 사람의 소유를 주관하죠. 그래서 아카페가 가난한 사람이 누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누구고 없어서 흉악의 결박, 멍해의 줄에 시달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가지고 그거를 풀어주는 일을 하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참 아카페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건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부자 되게 하죠. 장구한 재물을 갖게 하죠. 금식에 관해서 말씀이 이사야 58장이거든요. 사절에 금식의 말씀이 이사야 58장, 금식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58장 3절부터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그 음식하는 날에 오래갈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그 음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그 음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게으르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이게 장관 제물이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그 아카페의 인도를 받아서 흉악의 결과, 고통의 줄, 멍해의 줄을 끌어주는 자들은 죽을 병에 걸려서도 치료해주고 하나님 기도응답도 주고,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게 참 멋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응답을 준다 그래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금방금방 응답을 주신다 그죠. 이렇게 아카페로 그 재정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부품 갈증,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해서 받으면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면 그때 제공되는 것이 아카페 사랑이에요.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에게 아카페 본질을 공급하셔요.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주시는 그 아카페 본질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아카페 본질이 우리 재산을 사용해야 돼요. 많든지 적든지 사용을 하면 이와 같이 큰 물건을 주시죠.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잠언서 11장 24절이에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흩어 구제를 하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래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다고 그랬어요. 곡식을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카페가 우리 재산을 사용하도록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이렇게 돼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그러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요.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예수를 구하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주셔요. 그럼 통제를 받으면 예수와 연합해서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카페로 사는 이제 자로 인정되어서 아카페가 제공이 돼요. 기름 부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아카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권을 아카페가 사용을 하면 그게 큰 부자를 만들어주는, 아카페는 인간을 큰 부자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계속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저주가 없고 재앙이 없어요. 그래서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하면 평안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눈물을 닦아주죠. 누가 가난한지 모르는데 인간이. 그런데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아카페로 살면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잠언서 29장 7절에 보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눈빛을 아카페가 주죠. 그래서 그대로 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고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은 그 저주에서 피하고, 저주에서 피하면 재앙이 없죠. 재앙을 만나지 않죠.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페로 사는 국민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윤 정권을 축복하셔서 그가 법치 구현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는 선거 부정이 일어나면 안 돼요. 선거 부정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나오도록 이 나라가 성령으로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관위가 완전히 개혁돼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나오면 지도자 복을 받아야죠. 선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만큼 국민이 행복해지고요. 마귀 같은 인간들이 나오면 국민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불행한 일들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절대로 거짓말에 속지 않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페는 모든 거짓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까페로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거를 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구해서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 국민이 많아지면 이제 그 법치 구현이 되고, 법치 구현되면 선관위가 개혁이 되겠죠. 그리고 개혁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섬겨줘서 이 나라가 참 복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복받는 그러한 축복된 나라로 들여지게 됩니다. 이 나라가 부자가 되어서 아까페가 이 부요를 가지고 온 천하를 구제하는, 그러면 그 장구한 재물이 대한민국 만만세가 되겠죠. 물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데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만세가 되는 그런 아까페 민족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강조입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